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 또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계승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은 또 다른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믿음이 있으면 알게 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믿으면 아는 것이지 알아서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알아야 내가 믿겠으니 뭐 증거를 해봐라,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어거스틴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은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성이나 경험, 합리, 과학, 이데올로기, 철학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과 절대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창조의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 창세기의 첫 창조 부분을 기록한 겁니다. 마치 자기의 눈으로 본 것처럼 이 창조 기사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는가? 믿음으로 이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을 토대로 이것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생각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기록해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창조론이고 다른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 기원에 대해서 택하는 사상은 진화론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택하는 이 기원에 대한 이론이 창조론입니다. 근데 두 이론의 차이, 무신론과 진화론과 창조론, 이 두 이론의 차이는 이것이 과학적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창조론은 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은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창조론 배우셨죠? 진화론 배우셨죠?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진화론을 배우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과학의 내용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법칙이고 두 번째는 이론입니다. 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관성의 법칙, 중력 가속도의 법칙, 이런 게 다 운동 에너지 법칙, 이런 게 다 법칙인데, 왜 법칙이라고 부르는가? 그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고 다시 재현할 수 있고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빅뱅, 우주가 처음에 생성될 때
대폭발이 있었다는 빅뱅은 법칙이 아니고 이론입니다. 그리고 진화론도 론이라고 붙어있는 걸로 봐서는 법칙이 아니고 이론이겠죠. 왜 빅뱅 법칙, 진화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이론이라고 하는가?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다시 증명할 수 없고 다시 관찰할 수 없고 동일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법칙이 아니라 이론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왜 이론이라고 부르는가? 가설이기 때문에 그냥 이론이라고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론이다. 누구누구의 이론이다. 그러나 증명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의 가설이다 하는 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이론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의 끝은 뭐뭇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고 이론의 끝은 뭐뭇일 것이다 라고 끝나기 때문에 이론은 순전히 가정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론의 가장 큰 허점은 본 사람이 없고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는데 그 허점이 있는 겁니다.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빅뱅 이론은 볼 수 없습니다. 진화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증명될 수 없고 진화의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가 어느 순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몇 억 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생물이 되고 뭐 집신벌레가 아메바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아메바 집신벌레가 작은 곤충이 되고 물에서 떠다니는 곤충이 되고 그 곤충이 생물이 되고 생물이 벌레가 되고 벌레가 어느 순간 물고기가 되고 또 물고기가 몇 억 년 동안 물 밖으로 자꾸 힘차게 헤엄치다 점프해서 나가다 보니까 개구리가 되고 이 개구리가 자꾸 뛰어다니다 보니까 육지 동물이 되고 육지 동물이 자꾸 에이 이놈의 세상 재미도 없다 그래서 절벽에서 자꾸 뛰어내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날개가 돋았네요. 그래서 날짐승이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화론인데 수백억 년을 그렇게 진화했다면 그 중간 단계의 생명체 화석이요 한 점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점의 화석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 찾았다고 하는 게 시조새, 새와 뭐 육지동물의 중간 단계라고 하는데 그런 새는 많습니다. 박쥐도 그런 새고, 그러니까 그냥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가 시조새인 거지. 그게 무슨 진화의 중간 단계라 자꾸 우기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 생명체 중간 단계 그 화석들은 없는 겁니까? 그 진화라는 게 1, 20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뭐 몇만 년에 걸쳐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최소 몇천 년인데 어떻게 중간 단계 생물 화석들이 한 점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생물체들은 다 화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진화론을 버리면 창조론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이 창조론을 믿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죄 지으면서 살아왔던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야 됩니다. 그게 싫기 때문에 진화론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서 창조론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는요 이거는 과학이나 실험 뭐 이런 증명적인 싸움이 아니라 둘 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믿으려면요 굉장히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진화론자들이. 근데 사람이 진화론을 믿으면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혼란스럽죠. 당연히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생명의 기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냥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냥 우연히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 되는 겁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는요 태어난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는 존재,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창조하고 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지도 않고 역사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고 창조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만들어야 이 마이크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 만들어야 책상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 만들어야 이 물컵이 있는 겁니다.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자연스럽게 그냥 지가 혼자 태어나서 여기에 딱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목이 말라서 이게 그냥 이렇게 생겨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세포 하나에 책 수만 권 분량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포 하나에. 근데 그 세포만 해도 수조억 개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존재가 인간인데, 비행기 같은 거 조립하는 것도 인간에 대면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토록 복잡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사, 쇠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건물 위에서 그냥 후루룩 다 떨어뜨렸는데, 얘가 떨어지면서 밑에서 충돌하면서 비행기로 조립이 딱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적이죠. 그거보다 더 복잡한 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냥 생겨났다고요? 생물이 그냥 생겨났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주도, 태양도, 별도, 바다의 모래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목적과 계획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시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요,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믿지 못하면 절대 길 못 찾습니다. 지도 보고서 찾는 것도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지 우리는 못 찾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그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의지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몇 번 가고 나면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한 번만 내비게이션 믿고 가보면 이런 길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통해서 목적지에 이른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목적지에 이르게 되니까 결국 알게 되고 이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믿음의 원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는 이해에 이를 수 있지만 이해로는 절대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려고 시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포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논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은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되면 안 되고 마지막 구절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입증하시고 증명하신 후에 마지막에 그러므로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써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가장 초반부에 이 창조 기사를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은 사람에게 증명하거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다. 논리가 아니라 계시이기 때문이고 이해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력이 떨어지고 IQ가 모자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나쁘다고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믿어지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이 믿어지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세상 그 어떤
머리 좋은 사람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걸었던 것,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성경에는 온통 믿지 못할 이야기들 뿐이지만, 그래서 이성과 합리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첫 번째 한 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실상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폼잡고 잘 믿는 척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상대에게 나의 진심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하실 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흡족해 하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인정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분의 인정을 받으며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믿음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시키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